우리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또 가슴도 찢어지고 마음도 아프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생 또 주할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섬에는 적고 나들어가 한없는 낙을 닿도록 풍성하는 매를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445장 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564장 할까요? 564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 정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차오드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샛별 같은 그 보배, 그 멸류관에 달리는 그 아름다운 보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재림의 주님 곧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늘 겸손하고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관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어린아이가 주님 겸손하고 주께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시는 주
주님의 내가 기도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800장, 우리 구세군 찬송가 8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우리 마지막 한 곡 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800장.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우리 후렴부터 해볼까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만사에 이루시니 믿으세요, 믿으시오, 믿으세요, 믿으세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 우리 한 번 더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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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에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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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사에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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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잔을 마셔도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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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에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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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의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 너 있는 곳에 너 있는 주늘 계시니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아멘 믿으시오 믿으시 만사 이루시니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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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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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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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성경책 신약으로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소원. 우리 모두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소원으로 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가지신 뜻과 그런 마음도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웃는 것만 봐도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그곳에서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쉬지 않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요, 정말이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명을 잡아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부분의 대답들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마지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십니까? 즐겁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주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평생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잘 사는 길, 그리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인가요?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여기 문경에 와서 신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친구 집이 정말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깨달았죠. 제가 우리 주아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둘째 주아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은 그 친구가 우리 친구 집이 진짜 잘 살아요가 아니라 우리 친구 집이 진짜 부자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둘째 주아가 부자라는 말을 잘 산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인 사람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잘 살려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린 말씀이죠. 그죠? 부자로 사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좀 돈이 많다고 좀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를 또 비교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샛별 같은 그 봅에 면류관에 달려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주여 이 어린 것이, 그때 그분이 거의 막 85세가 넘어가는데 그분이 이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린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어린 양처럼, 어린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 들어가지만, 우리가 세상 지혜가 쌓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한 아이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품에 안고 계시고, 우리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들을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요, 저희 가정에서 너무너무 저희에게 귀한 아이들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제 생명보다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여기 모이는 한 구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누님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여기 모인 우리 구누님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거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 한 분 한 분 모두를 세상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1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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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그죠? 이 솔로몬 왕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잠언 1장에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 왕에게 흘러 들어왔지만 그것이 솔로몬 왕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천하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놀랍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삶이 너무나도 틀려요. 자,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과 만화를 한 번씩 봅니다.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옛날 만화. 그때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절 때 한 번 흰쌀밥을 먹을 수 있대요. 거기다가 고깃국이라도 한 번 나오면 와, 그걸로 막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만화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 보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는 날에는 온 가족이 다 기뻐하던 그런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보면요, 겨울에 연탄불 꺼질까봐 걱정하는 때도 있었고, 또 그 만화에 보면 동네에 냉장고가 한 집에 들어오는데 그 냉장고 들어오는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화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 대 있나요? 아니잖아요.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2대씩, 3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너무 좋아져서 집들마다 사람의 한 명 한 명마다 차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고민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죠? 먹을 게 많아서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를 비교하면 정말로 우리는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구누님들, 행복하십니까? 그 옛날보다 행복하세요? 그죠? 저희는 그만큼 못 살았지만 덜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만족을 못 하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경제에만 매달립니다. 그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행복해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경제 성장도 중요하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젊은 부모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사관님,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휴대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안 놓으려고 해서 뺏으려고 하면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이 핸드폰에 대해서 또 큰 아이일수록 또 소유욕이 커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좀 저렴한 핸드폰 아직 어려서 주는데, 중학생만 돼도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폰 같은 것들, 그죠?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저희 큰아들이 좀 욕심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핸드폰 바꿔줄까? 물어보니까 지금 아들이 한 3, 4년 된 핸드폰을 쓰거든요. 바꿔줄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왜 괜찮으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갖고 싶긴 한데, 그래도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친구들이 최신 폰 쓰면 너 갖고 싶지 않아? 물론 그렇지만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고 좋은 애 욕심을 내고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이 또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주은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참 귀하다, 우리 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휴대전화도 좋은 걸 쓰면 좋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귀하게 이렇게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은이가 들고 있는 이 4년 된 오래된 핸드폰도 참 귀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요즘에 사람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도 그렇죠.
좋은 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들, 그리고 뭐 좋은 휴대전화 등, 그리고 좋은 명품들을 이렇게 두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물건으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단언컨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처럼 물건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사람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싼 것을 자랑하는, 좋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그런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정말 잘 사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서 그 하나도 잃어버린 우리의 참된 가치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삶들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모두 가난하게 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는, 우리의 존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컵 하나도 만드는 사람이 컵을 물에 담아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요, 이 컵이요 깨져버려서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도 구해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내 맘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의 가치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동양 사람들은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막 이렇게 한문으로 막 적으면서, 그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막 이렇게 해서 바른 길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길을 알면 우리가 멀어도 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길을 모르면요, 우리가 가까워도 그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떠한 해답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면서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답을 찾으려고 스스로 구하고 그 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키면서 답을 알아오려고 노력을 했죠. 답을 알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을 모르면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삶의 답이 되어주시고 참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알지 못해요. 우리 선생님, 우리 문경영문 찾아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작은 영문, 골목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이강훈 부교님께서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도 잘 찾아오세요. 걸어서 오시는데.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을 찾아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어떤 길을 알려면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차에서 딱 누르면 핸드폰을 보셔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면 목적지까지 복잡한 길도 알려주고요. 막힌 길도 피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속 구간도 알려주면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또 위험한 지역. 여기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고라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운전하다가 너구리가 2마리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 알려주더라고요. 조심해서 가라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완벽한 내비게이션도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군우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의 800장의 가사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요, 마치 인생에 지도 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은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세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의 삶은 길 대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인생의 길로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의 것만 붙들고 세상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참된 행복과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우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진리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들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나가는 우리 구세군 혈압병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